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좌루법배이고 또한 정토사 대학원 경전반 2학기 개강일입니다. 오늘은 그 가정에서 제사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 그 이어서 절에 할 수 있다는 말씀과 그 다음 부처님 근본 가르침이고 우리 인생의 생사의 근본 진리인 그 사성제 팔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보는 분들, 또 법회에 임하는 분들, 제사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 다 알고 있지만 그 마음가짐과 실제로 하는 것을 아주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성제 팔정도도 공부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제사가 다가오면 조상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그분의 뜻을 기리고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 참 그런 날이 다가오는구나 하고 보람과 그런 걸 느끼고 차분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잘하지 그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다 보면 이거 좀 안 할 수 없나, 좀 피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어쩌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 해 전에 그 서울에 이제 좀 볼 일도 있었고 또 우리 집안 어른이고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 제사날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초저녁에 제사상을 차렸는데 딱 조금 정성 들여서 차렸던 일반 밥상 같은 느낌으로 차렸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릴 때는 크게 부유하게 살지도 못했지만 큰 고기를 올리고 떡을 막 이렇게 많이 쌓아 올리고 그래가지고 제사 뒷날 막 마을 사람하고 나눠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고기도 막 조그마한 거 한 마리, 그 다음에 나물 한 서너 가지 하고 과일도 큰 거는 한 개, 작은 건 한 100개 이렇게 딱 하고 그래서 국하고 이렇게 해서 간소하게 딱 차리고 초저녁에 가족이 딱 모여서 정성껏 절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의 종갓집인데 이렇게 하나?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참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그 집의 종손이 판단을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사 여러 가지 설명 안 해도 어떻게 하면 되겠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제사는 어떤 형식에 얽매인다. 그 조선시대 유교를 잘못 배워서 그렇게 수도 있고, 또 그때 못 살고 힘드는 사람들은 뭔가 이럴 때만이라도 이웃에 좀 베풀어야 되겠다,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의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그래서 많이 차려야 된다.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 또 시간도 굳이 밤중에 해야 된다. 얽매일 게 없다. 그 날을 찾아서 하면 되는데 왜 그런가? 제사는 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형님도 좋고, 그분을 추모, 그때 살았으면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런 분들의 감사하고, 또 그런 분들의 좋은 게 있으면 잊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형제나 사촌이나 자손들끼리 모여서 서로 대화도 하고 친숙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울타리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특히
요즘은 직장 관계로 전국 각지 흩어져 사니까 제사가 많은 사람 제사 때마다는 못 모이지만 그 중에 중요한 제사 날은 우리가 다 모이자. 그래서 그렇게 모임과 화합의 장도 만들고 좋은 뜻을 기리고 그러려고 하면 또 마치고 나서 집에 갈 수 있는 편안한 시간 그런 걸 그 중요 자손들끼리 합의를 해서 시간을 정하고 그러나 이제 옛날 관습대로 하려면 그런 자유로운 시간을 하려고 하면 돌아가신 날 하는 게 맞다. 기제사의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음식도 옛날에는 좀 많이 나눠 먹어야 되고 좀 그러기 위해서 또 평소에 그러니 맛있는 것도 좀 못 잡수고 또 우리도 평소에는 아주 너무 간소한 채식만 먹으니까 그럴 때라도 좀 가족과 함께 더 귀한 걸 좀 많이 나눠 먹고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는 뭐 고기도 많이 올리고 뭐 떡도 많이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과일도 많이 올리고 이게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웃집에 우리 제사 모였습니다 하고 떡 주고 고기 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한 오늘 자손들이 몇이나 참석할 거냐? 5명쯤이냐? 10명쯤이냐? 요 정도만 알아갖고 그 수준의 거짓말 할 정도로 정성 들여서 깔끔하게 차려 올리고 그러고 정성을 다 절하고 그래야지 많이 차린다고 뭐 구시렁거리고 뭐 조상님 탓하고 왜 지손들은 안 하고 종손만 해야 되냐고 이렇게 투덜거리면 그 본래 제사의 목적이나 복 짓는 거 다 까먹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아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뭐 젊은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편한 거 해갖고 막 제사 그거 꼭 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달에 추석이 다가오니까 이럴 때 우리가 좀 가르치고 실천을 해보자. 명절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 추석도 집에서 모시더라도 그렇게 하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불자로서 잘할 수 있다면 그 부모님 조상님의 영전에 그래도 지혜도 심고 복도 짓기 위해서 연불 독경을 잠깐이라 해주세요. 그래서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차려놓고 먼저 거부를 해요. 뭐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가르침에 기합니다. 스님들 기합니다. 그걸 해도 좋고 아니면 나무 상조 시방불 시방성 해도 되고 불타부정 달마부정 성가부정 해도 돼. 여하튼 불법성 삼복에 기합니다. 먼저 하고 그럼 부처님과 가르침 스님들을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걸 하고 이제 진행하는 식은 막 굳이 저래 집에서 하던 식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뭐, 첫 자는 마지가 올리고, 그 다음 자는 누가 올리고, 세 번째는 누가 올리고, 그 법칙에 딱 맞아야 된다는데, 그거는 이제 남자 우선, 종손 우선, 그런 시대의 이야기라. 지금은 다 같이 올리고, 다 같이 절하고, 절에서는 보통 그래요. 그래도 또 개별로 나는 더 정석껏 절도 올리고 싶어요. 잔도 올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 올리라 그러거든요. 절에서 지사 모시고 자 모실 때는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본래 취지, 조상님을 잘 뜻을 기린다,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의 뿌리를 잘 지키고, 우리가 그 조상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집안의 뿌리를 잘 지키고, 우리가 우리 되도록 한다. 그걸 또 본받아서 우리가 효도와 어른 공경과 가족 사랑을, 이게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 모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절을 몇 번 해야 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런 걸 안 하고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된다. 행동으로 하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아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중간에 하고 나서는 마지막에는 뭐 경을 길게 가족이 한둘이 있어 길게 읽어도 되겠다. 합의가 되면 뭐 건강경을 한 편 읽어도 되고 천수경 읽어도 되는데 좀 여럿이 모여가 시간을 길게 안 하려고 하면 그냥 반야심경을 한번 독송하든지 법성계를 하든지 하고
마치기 직전에, 이제 마칠 무렵에 나무아미타불, 장엄연불, 우리말 의식집에 다 있죠? 그걸 뭐 5분이나 10분이나 적당히 하면 돼요. 그래서 꼭 조상님께도 법문을, 부처님의 가르치는 법문을 들려드려서 지혜와 자비와 복덕을 갖추도록 영원히 어느 세계라도 계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거 저런 게 번거로우니까 절에 와서 하면 되겠다. 뭐 절에 오면 또 법문도 하고 연불도 하고 잘 해드리죠. 그런데 절 입장에서만 보면 뭐 절에 많이 와도 좋으니까 그렇지만 또 절에 오는 것도 그 자손들끼리 다 합의가 돼야 돼요. 마지는 절에 가고 싶고 둘째는 집에서 하고 싶고 셋째는 나도 모르겠다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대화를 해갖고 어느 게 좋겠노? 합의적으로 하는 거죠. 그게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자기 믿는 거 이거 따라와! 안 하면 안 돼! 이러지만 불교는 그 현실을 잘 직시하고 어떤 게 절대적이다, 실체가 있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합의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뭐 절에 모시자든지 집에 모시든지 그게 현명한 것이고 현실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잘 하고 있지만 알고 또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안내도 하고 하시라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절에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여기 백중칠제를 통해서 잘 아니까 설명 안 해도 될 것이고, 물론 기제사는 절에서 더 시간을 짧게 합니다. 한 반 시간 이내에 거불하고 출근하고 영단에 시식연불하고 그래서 반 시간 이내에 우리 절에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칠제를 뭐 1제, 2제 그런 걸 맡겠다 하면 보통 1시간 이상 천수경도 읽고 뭐 경도만 읽어서 1시간 가량 1시간 이상 그렇게 하고 막제는 뭐 한 3시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있다라고 참고로 아십시오. 다음은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근본이 뭡니까? 다 같이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요걸 제대로 알고 실천하고 내가 그렇게 탁 동화되고 실천하면 불교를 다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알고 실천하도록까지 안내하고 가르치고 하는 게 많은 경전이 되고 또 방법이 많이 생기고 했는데 그게 근본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알지만 오늘도 경전반도 왔고 해서 한번 이걸 더 복습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제 사성제의 해석을 그 근본 삐대는 변치 않지만 그 이해를 돕는 해설이나 설명이 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또 학자에 따라 조금 다르기도 한데 스님들에 따라서 여기는 도업 스님께서 그 사성제를 생활과 직접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성제를 이렇게 봤다라고 여기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붓다는 부처님이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전체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성제는 붓다가 경험한 전체의 내용을 종합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여기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는 것은 유전문이라는 것은 쭉 전해지고 이어지고 한다는 진리이고 그 다음에 환멸문은 이렇게 바뀌고 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환멸은 생사가 있고 성주 기공이 있고 이별과 헤어짐이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 앞에 무엇을 어떻게라고 했는데 무엇에서는 이 사성제는
고성제, 이 지금 오온의 존재인 본인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가? 이제 고성제라는 것은 이게 고통이구나. 이게 나를 괴롭히는 것이구나. 그걸 제대로 알고 그걸 확실히 알아라. 그게 고성제예요. 그래서 오온의 존재, 오온이 뭐라고 했죠? 오온. 반야신경에서 색, 수상, 행식 그렇게 나왔죠. 그 색은 이제 몸과 수상, 행식은 몸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이나 상상이나 생각이나 인식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다 오온이라고 했어요. 오온. 그러니까 우리 몸과 우리가 말도 하고 느끼고 행동도 하고 인식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오온이야, 오온. 5가지라고 불리는데 그런 것들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첫 번째 화살인 고통은 사고팔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고팔고 합니까? 여기 뭐 부처님께 희주금 좀 올리고 복 산다고 생각 안 했습니까? 그건 사고팔고가 아닙니다. 이게 웃으려고 한 이야기고 4가지의 큰 고통이 있고 그게 또 조금 다른 8가지 고통이 있다. 이래서 사고팔고라고 하는데 생로병사하고 뭐 만나도 이제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되는 고통, 좋아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헤어지는 고통,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먹어줘야 되고 뭐 다 조건을 갖춰줘야 되는 그런 게 쉽지 않다. 그것도 괴로움일 수 있다. 자, 민생고 쉽게 말해서 밥 먹고 잠자고 대소변하고 옷 입고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해주면 괴롭고 그런 고통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태어나면 만날 수 있는 그런 고통들을 여기는 첫 번째 화살이라고 했고 두 번째 화살은 우비곤에 이제 이렇게 8가지 생로병사에 있는 가중에서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마음에 스트레스나 분노가 있고 몸이 쑤시도록 아픈 것도 있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왜 이럴까 하는 그 근심과 고뇌가 있다. 이걸 우비고뇌, 이걸 두 번째 화살. 이것은 좀 2차적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2차적인 것은 이제 그래 여기 그렇게 분류를 해놨죠. 그 다음에 집성제가 뭐냐? 이 고통은 왜 발생하는가를 이런 고통들이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괴로움들이 왜 발생하는가?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게 집성제입니다. 고통은 왜 발생하나? 자신의 참모습 오온이 인연화학의 진리로 이루어진 일심동체. 그는 이제 육근입니다. 눈, 귀, 코, 안, 입이, 설신이, 의식. 뇌입니다, 뇌. 육근이고, 육경은 이제 눈으로 보는 대상, 다 알죠? 눈은 안근이면 눈에 보이는 대상이 밝구나, 어둡구나, 등이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게 안경이라, 안경. 보는 경계, 보이는 경계. 그 다음에 안식, 그 식은 뭐냐? 이거는 곱다, 이건 어둡다, 이거는 추하다, 저건 두렵다, 이렇게 눈으로 인식해서 알게 되는 그게 안식입니다. 그러면 눈마 그러냐? 눈, 귀, 코, 혀로 맛보는 것, 그 다음 피부로 느끼는 것, 그걸 종합하는 의식까지 다 3가지씩 따라, 그걸 18경계, 18가지 경계라고 반야신경에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본래, 붓다의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본래 면목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본래 이런 것은 다 누구나 따라온다. 그런 것입니다. 다 있고,
이 일심동체라는 사실에 무지로 탐진치를 일으키고 이걸 갖다가 이제 제대로 그 진리를 확실히 알거나 그게 내 마음이 딱 따라가거나 그러지 못하고 그때 내 욕심이라는 욕구가 일어나거나 또 그 욕구에 의해서 나를 또 방어하기 위해서 막 화가 나거나 그런 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게 있다. 이런 걸 일으키면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집성제라는 겁니다. 고통의 원인은 우리의 18경계로부터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욕망에 끄달리고 감정에 끄달리고 또는 제대로 지혜롭게 판단을 못하고 그런 데서 결국 분노도 있고 원망도 있고 짜증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그런 괴로움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봤어요. 구가 발생한 원인, 이게 이제 12연기를 잘 알면 이걸 더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어떻게 다스려서 이 괴로움에 벗어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밀성제입니다. 괴로움을 없애는 걸 고밀성제. 앞에는 고집성제예요. 고집성제. 고밀성제는 고통으로부터 해탈 열반은 가능한가? 이렇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말은 고통을 받고 안 받고에 내가 자유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해탈은 자유로움이라 자유로움. 가능한가? 그 고통의 원인이 무지, 담진치 힘으로 그 무지의 담진치가 본래 없음을 참되게 알면 깨달으면 해탈 열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래 딱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 판단하거나 내가 감정을 일으키거나 또 내 욕심을 가지거나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위에 생로병사 나고 살고 늙고 죽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태어나면 다 겪어야 되는 것이지만 뒤에 우비고뇌라는 이렇게 괴롭고 슬프고 기쁘다, 근심을 가졌다, 짜증이 난다 이런 여러 가지들은 내가 그 원인을 싹 알아서 잘 조절하고 없애면 얼마든지 거기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고통스럽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탈 열반은 가능한가 이 말은 뒤에 해탈 열반 그런 원인을 확실히 알아서 이게 본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요즘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고 하느라고 힘들죠? 짜증스럽습니까? 그런데 힘들다 불편하다 그런 걸 느끼는데 나는 밥 먹을 때도 코로나가 힘들어 괴롭다 어째 벗어나나 잠들기 전에도 그런다 가면서도 그런다 그렇게 계속 생각이 휩싸여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그렇지는 않죠. 마스크 쓰면 되겠구나 안 모이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짜증스럽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못 견딜 정도로 막 그런 건 아니죠. 바로 이 코로나 질병은 내가 감내할 수 있구나. 많이 터졌다 해서 금방 내한테 죽음으로는 다가오는 건 아니구나. 그건 내가 안 지키고 함부로 하면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외국에 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게 그렇게 해서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지키면 그 죽을 병은 아니구나 하고 아니까 덜 괴로운데 정작 당신 그거 걸려서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약을 써도 내일 모레 죽어 그렇게 의사가 판정을 내렸으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하죠.
내가 뭘 설명하려고 하고자 하는가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은,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하고 하면, 그 죽는 병에 직접 걸리고,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그런 기대도 있고, 믿음도 있으니까, 좀 불편해도 마스크 쓰고, 좀 참고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차나 깨나 괴롭다,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러한 괴로움이 본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있고, 또 이게 얼마 만에 곧 지나갈 거야. 그런 기대도 있고, 그러니까 덜 괴로운데, 이것 때문에 곧 죽고, 얼마 안 가서 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거 계속 된다면, 이건 정말 괴롭다고 전부 빠지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덜 괴로워요. 또, 감내할 만해요. 감당.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무슨 괴로움이 있다, 저놈 잘못했다, 어떻게 보복할까, 내가 손해봤다, 어떻게 되찾을까, 거기에 계속 얽매여 있으면 괴로운데, 이건 내가 돈을 잘못 빌려줘서 그랬는데, 할 수 없구나. 받는 데까지 노력하고, 받을 때까지 받더라도, 내 생각이 온통 얽매이지는 않아야 되겠다 하고, 딱 다른 일을 자꾸 생각을 바꿔버리면 덜 괴로워요. 그게 바로 그 실체를 알고, 그 탐진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라. 그런 현실을 바로 알고 거기에 내 모든 생각이 얽매이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면 저놈이 내한테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보복을 하지, 어떻게 하면 처 없애지, 거기에만 계속 몰입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안 이루어져서, 그게 안 돼서 계속 괴롭고, 그걸 했다 하더라도 또 편안하지가 않아요. 보복을 했다 하더라도. 근데 그게, 저 사람 참 어리석어서 그렇고, 생각 잘못해서 그렇구나. 이걸 좀 잘 다스려서 설득을 해야 되겠다. 한 일까지 해보자. 이왕 당한 거는, 그게 얽매이고, 빠질수록 내만 괴롭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그 생각에서 자꾸 벗어나면, 그 분노나 괴로움이 줄어들게 돼요. 이게 바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의 하나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사성제를 알고 팔정도를 안다고 해도 떼약볕이 나는데 내가 떼약볕을 없앤다거나 폭풍우가 부는데 그걸 없앤다거나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때는 떼약볕이니까 내가 덜 뜨겁도록 대처를 해야 되고, 폭풍우가 불면 맞이할 거나 하고 피해를 덜 보도록 그냥 어느 정도 하고 되는 대로 되구나 하니까 여러분들이 견디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멸성제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걸 없앨 것인가를 확실히 아는 것이고, 도성제는 그 없애는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거죠. 실천해 가는 게 도성제입니다. 고통으로부터 해탈 열반은 어떻게 가능한가? 있는 그대로의 길인 중도, 팔정도에 접근하면 무지의 탐진치가 본래 없음을 있는 그대로 참되게 알게 되고, 본래 없음을 참되게 알면 바로 해탈 열반의 삶이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밑에 이제 팔정도가 여러 각도로 해설을 하기도 하는데, 여긴 도법스님이 해놓은 걸 또 한번 봅니다. 정견이라는 것은 자신의 참모습을 잘 관찰하고 사유, 생각 있는 그대로 바로 보고 이해한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나도 아니고 영원한 나도 아니야. 이거는 인연에 따라서 내 몸이 있고 내 주변이 있고 그 속에 내가 잠시 자꾸 머물고 지나가는 내이다.
본래 고정불변한 실체, 절대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것을 잘 알면서 그 인연에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에 정제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상세히 들어가면 이 삼법인 사성제를 잘 이해하고 그러한 기내를 갖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참모습을 잘 관찰하고 이해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정사유는 잘 보고 이해한 것들을 거듭 생각하고 사유해서 틀림없다고 확신하는 게 정사유고, 그 다음에 깊이 잘 사유하여 잘 판단하고 확실히 이해하고 판단한다. 이게 정사유. 정어는 그러한 바탕에서 말을 바로 하고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정어입니다. 정어. 판단한 내용을 말로 해야 하는 것. 말을 할 때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게 정어입니다. 정업은 말을 한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것. 그러니까 정경과 정사유와 정어의 바탕대로 내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정업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명은 정견, 정사유, 정어, 정념, 정정진의 정신을 생활신조로 삼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위의 것들을 바르게 잘 항상 지키려고 생활하는 것, 살아가는 것, 또 업을 하더라도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정명입니다. 정정진은 팔정도 생활을 위해서 온몸과 마음을 다해 노력을 한다. 이제 이런 것을 알았다면 힘없이 꾸준히 실천해. 어느 날은 이렇게 했다가 다른 날은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 정정진이다. 단단히 마음 먹고,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독경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이것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을 생활 속에서 바로 해가면 생활상의 정정진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념은 바르게 보고 사유한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순간순간 그 내용에 대해 깨어있는 것이다. 이게 정념은 자기를 잘 알아차리고 생각이 자기의 오롯이 고요히 집중된 그걸 정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는 그 삶을 위에 본 대로 잘 생각하고 그걸 잘 기억하고 그게 흐트러지지 않고 깨어있다는 것은 자기 생각에 오롯이 고요하고 맑게 되어 가야 된다 이 말이다. 그런 것이 정념이다. 좀 쉽게 말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흩은 생각, 멍한 생각, 함부로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이라는 것이 바로 칭찬, 비난, 협박, 유혹, 이익, 손해, 성공, 실패 뭐 그런 게 있다. 그게 너무 동요되지 말고 지금 위에 그대로를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생활과 함께하는 정정진입니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신중하게, 태연하게 있는 그대로를 잘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바로 생활 속의 정정이다. 아주 마음을 닦아서 선정에 들고 그런 쪽으로 해석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킬 수 있는 발정도를 여기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가정과 조상과 자녀들 간에 슬기롭게 화목하게 잘 살아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조상님을 추모하고 보온하고 하는 제사를 모시는 것도 중요하다. 또 가정에서 어떻게 현실에 맞게 잘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사제 발정도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이차 공덕으로 오늘 기도 올리고 법문 들어 슬기롭고 자신을 잘 다스리며 감정, 분노, 리석음을 얽매이지 않고 항상 맑고 초연하게
평안함을 유지할지어다.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